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지극히 높은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저고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어느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정서장애와 더불어 말을 더듬거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성탄절 연극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배역을 주고 싶었지만 이 아이에게 맞는 마땅한 배역이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도 내가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대사가 가장 짧은 그 여관 역할의 역을 맡겨주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대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빈방 없어요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뭐 너무나도 간단한 대사요. 이 대사를 딱 3번만 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숨죽이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의 문을 두들깁니다. 쿵쿵쿵쿵쿵. 빈방 있어요? 그러자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빈방 없어요. 이 아이는 첫 번째 대사를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사정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빈방이 없을까요? 이 아이가 또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빈방 없어요. 두 번째도 아주 훌륭하게 자신의 대사를 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빈방이 없나요?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을 멈추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마다 찾아오시면서 문을 두들기지 않으실까요? 빈방 없나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을 열어드리고 우리 인생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어.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에 모셔드리면 그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을 많이 얻으면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도 있죠. 이걸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의 회장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대기업 회장들도 나옵니다. 일전에 한 번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잘 알려진 대기업의 회장인데 그가 비밀스러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성 접대부들을 불러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성 접대부를 불러들여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돈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돈이 많이 있지만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가짜 사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갖게 되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욕심과 욕망들을 채워가도 그것을 다 채워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오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거? 여러분 그것도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일전에 우리나라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분이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26살에 신문사의 논설위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26살에. 지금까지 그가 쓴 책이 150권이나 달아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유명한 책,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책이잖아요.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제목은 많이 들어왔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세계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더라.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지적 호기심을 채웠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 이어령 박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기나 명예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이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요. 혹시라도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악플 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인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에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분입니다. 이분이 18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이 큰 충격, 18살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함이 찾아와요.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18살짜리 아이가 찾아오니까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전철이 오는데 뛰어들었어요. 전철이 오는데 뛰어들었는데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전철에 자기 몸이 찢겨나가면서 두 다리가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팔 한쪽이 잘려나가고 한쪽 발은 남게 됐는데 한쪽 팔 중에서 손가락은 3개만 남게 됐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된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병원에 아키도시라고 하는 선교사 지망생, 신학생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 보니 두 다리는 잘려있죠. 한쪽 팔은 잘려져 있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죠. 반항하죠. 저항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가는데 결국은 오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해요. 그런데 이 다하라 요네코가 이 책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 그럴 텐데 이 다하라 요네코는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씩이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을 통해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으로 모셔드릴 때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방에 모셔드리십시오. 제 방으로 오십시오. 우리의 가정으로 오십시오. 그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방으로 모셔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방에 오실 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평화로다. 마귀가 하는 일은 깨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는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갈등과 다툼이 떠나가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안에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도 정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등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시고.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할 때 교회는 뭐냐? 교회는 혼란과 신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혼란과 신비. 저는 이것만큼 교회에 대해서 잘 정의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혼란과 신비다.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면 한마디지만 10사람이 말하면 10마디, 100사람이 말하면 100마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은 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지 지하철에서 어떤 두 분이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전철 안에가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싸움이 나니까. 그러니까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러지죠.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끄러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는 시끄럽다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갑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란과 신비. 혼란스러운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가요.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들이 떠나가게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 직업군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음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 우리 흑인을 비하할 때 니그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니게르는, 시몬은
아마 흑인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이라고 해서 왕,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흑인의 노예 출신도 있고 귀족도 있고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이뤄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그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가정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가족들은 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 안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교회의 이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갈등과 다툼이 떠나가고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이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화해의 아이. 이건 뭐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한 400개 정도의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복음 전하기 힘든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사위족이었어요. 사위족. 이름이 사위야. 사위족. 그런데 이 사위족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게 배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 줍니다. 내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온갖 친절을 베풀어요. 근데 미끼예요. 미끼.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붙잡아서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식인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위족, 배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 사위족에게 있어서 성경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영웅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영웅일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최고의 영웅. 이런 영웅이 어딨냐. 이 부족 자체가 배신하고 배반하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위에 사위족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마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마부라는 청년이 윗마을 사위족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윗마을에 있는 이 사위족이 마부라고 하는 아랫마을 청년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친절히 대해주는 겁니다. 잘 왔다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마부가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윗마을 사위족에 갔더니 얼마나 나를 친절히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받고 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더니 사위족이 잘 왔다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을 잘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윗마을로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너무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위족이 돌변해서 아랫마을에서 찾아온 이 마부란 청년을 붙잡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너에게 잘해준 이유가 뭔 줄 아냐?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다. 너를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잘해줬다. 그리고 아랫마을 청년 마부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사실이 아랫마을에 알려지게 됐어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전쟁이다. 그래서 아랫마을이 윗마을 사위족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화살을 쏘고 창을 찔러대고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간의 이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선교사님이 두 부족의 추장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는 당신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싫고 당신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 두 추장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서양에서 온 저 선교사를 통해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들이 없는 물건, 그릇도 가져다 주고 뭐 좋은 것들도 가져다 주는데 저 사람이 떠나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그럼 우리가 싸움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님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싸움을 멈추는데 이 부족 안에서 서로의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건이 뭐냐면 추장의 아들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볼모로 보내는 것처럼 추장의 아들을 서로 맞바꾸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추장의 아들이 죽게 되면 다시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 사람들이 추장의 아들을 서로 맞바꾸는데 그 아들의 명칭을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화해의 아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peace child죠. 그래서 원래 제목은 peace child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화해의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peace child, 평화의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차드 선교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 바로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추장의 아들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추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가 되십니다. 이 화해의 아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화해자가 되십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갈등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다툼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진정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라들마다 영유권의 분쟁을 하고 있죠.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4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치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것 같으면 벌써 모든 전쟁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곳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오늘 그분을 우리의 방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방에 모셔드림으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방에 모셔드림으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셔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